혹시 우리 친구들 우리 비대면 예배할 때그 조호사님 아마 열왕기하 18장 그 히스기야 왕과 사내립에 관한 내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그 사건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조호사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또 그 강대국을 그냥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니까 한 번에 진멸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의 우리 대통령이랑 옛날 고대 시대 때의 임금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권력이나 독재 정권이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이야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우리 이웃 나라 같은 민족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독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지 우리 친구도 알고 있어요? 독재라는 것은 김정은의 모습이 딱 옛날에 우리 고대 시대 때의 임금 모습 같아. 내 멋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너한테 내가 죽으라 하면 너 걔는 죽고 야 걔는 살려라 하면 살고 내가 우리나라의 땅을 전부 너한테 줄게 야 걔 내 밑에 2인자로 세워 그렇게 하면 그냥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권력이 세면 셀수록 그 나라의 임금도 센 거예요. 나라가 더 파워도 세고 나라가 넓고 그럴수록 임금 파워가 더 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인데 이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조사님 그 당시에 아시리아를 소개할 때 그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강대국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게 이 신바빌로니아야. 이 사내립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이제 근동 그 주변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해갖고 그 근동 나라를 전부 다 패권을 장악해갖고 최고의 패자로 올라섰는데 아시리아가. 근데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아시리아를 사내립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아시리아를 갑자기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신바벨로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실제 실명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그 왕인데 그 왕이 나타나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도 다 부셔버리고 그 당시에 다시 최고의 어떤 1인자로 다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력이 강하고 정말 강력했던 왕이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중점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누군가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신앙을 빼고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진짜 싸움 잘하고 통치 정치 잘하고 진짜 파워풀한 왕이에요. 카리스마 있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혼자서 그러니까 거의 본인의 전적인 능력과 어떤 재능으로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혹시 공중정원 알아요? 공중정원 몰라요? 바벨론 공중정원? 바벨탑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도시 사진. 이게 이제 신바벨로니아를 약간 좀 상상을 좀 더해서 말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 저 탑 보이죠? 저게 옛날에 이제 공중정원이라는 그런 이제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딱 위에 서가지고 딱 밑에 있는 나라를 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 일과가 옥상에 올라가고 저기 맨 위에 옥상에 올라가고 밑에 있는 내가 다 통치하고 다스린 이 나라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그게 삶의 낙이었어. 느부갓네살 낙이 그거였어. 그래갖고 위에 올라가고 이제 다 이뤄놨으니까 이제 멋있는 성문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것도 유명한 성문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성문인데 저 성문도 지어놓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켜보는 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 그 꿈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를 봤어. 꿈에서 큰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과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엄청 많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안식을 얻고 어떤 그런 복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잠에 깬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고 났는데 아니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꿈을 꿔보니까 범상치 않은 꿈은 그거는 직감한 거야. 이 꿈은 진짜 일반적인 그런 꿈은 아니다. 그냥 개꿈은 아니다 한마디로. 개꿈은 아니고 내가 분명히 뭔가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걸 보는 거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전에도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에 내 꿈을 해석할 자를 좀 불러와라 해가지고 지혜자들이랑 수많은 그 당시 똑똑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번엔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너희가 해석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한 거야. 이제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듣자마자 다니엘이 바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소처럼 들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 먹게 될 거라는 7년 동안 그렇게 될 거라는 예지적인 계시적인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놀라고 조금은 조심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혹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당장 그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갈 겁니다. 그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1년 뒤에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꿈을 꾸고 무서웠는데 그렇게 해석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라도 잠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왕한테 이런 재난이 닥칠 건데 왕께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다가 그걸 참아주신 것처럼 왕한테도 혹시 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는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정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거를 처음에는 했을 수 있는데 계속 하다가 말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정확히 12달 후에 1년 뒤에 갑자기 똑같이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공중정원에서 이렇게 평소처럼 막 밑에 내려다보면서 일과를 즐기고 있었는데 왕도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작품이고 이것이 나의 멋있는 영광이고 내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있는 모든 성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교만하면서 이렇게 혼자 독백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주변에 뭐 수하들이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수하들한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하고 있는 도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이가 너에게서 이제 떠났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그 계시된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왕위가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소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추시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끝을 맺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다니엘 4장 이 말씀은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것보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조서를 쓴 거예요. 조서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 방방곳곳에 직접 글을 써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내가 실제로 이런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실제로 그 예언이 나한테 들어맞아가지고 내가 실제로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다가 도저히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에 안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전보다 내가 더 영화를 누리게 됐고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을 정확히 조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 볼 때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글 보면은 정글이 질서 정해내요. 예담이 정글함 보면은 정글이 질서 정해내. 정글이 이렇게 딱 각 맞고 딱 이렇게 막 질서 있는 것 같아. 안 그러죠. 우주가도 그래. 우주도 그러고.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에 살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집을 좀 깨끗하게 더럽게 쓰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집을 내가 청소 안 하고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내가 똑똑해지고 싶어. 내가 뭔가 좀 바르게 살고 싶어. 내가 예의 바르게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돼요? 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예의를 가질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거 몇천 번 말해갖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맨날 그 얘기해. 그 다음에 뭐가 하냐, 이제 할아버지 말하는데 할아버지 도저히 못 따라해.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해봐, 사랑해요 해봐,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몇천 번 가르쳐갖고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교육을 안 받잖아. 그럼 짐승처럼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처럼 진짜 그냥 괴상한 소리 지르면서 밤이면 늑대처럼 소리 질러 실제로. 그리고 막 비 오면은 막 미친 듯이 발광해. 사람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질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그냥 자연 상태 원래 그대로 있는 게 공기예요. 공기는 원래 자연 그대로 있는 게 공기냐고. 우주에 공기가 있어요? 우주에 공기 없어. 그러면 달에 공기 있어? 목성, 금성, 토성에 공기 있어요? 그럼 공기 도대체 어디 있어? 난 지금까지 공기 있다는 행성은 지구 외에는 들어본 적 없어.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어. 학자들이 여기 공기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확인해봤냐고? 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행성 중에 공기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 그럼 공기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공기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우주 전체가 공기가 없는데, 모든 행성에 공기가 없는데, 그러면 공기 있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우리가 봤을 땐 공기 없는 게 이상한 거거든?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공기 잠깐 없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공기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이 우주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영하
마이너스 200도야. 200도. 마이너스 200도야. 영하 200도라고. 그럼 근데 그게 정상이야. 친구들, 그게 원래 우주의 정상인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30도, 40도, 20도 이렇게 따뜻한 진짜 삶에 최적화된 어떤 이런 자리일 수 있는 것은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에. 태양이랑 좀만 가까우면 다 타주고, 태양이랑 좀만 멀어지면 얼어 죽고. 정확히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태양이랑 정확한 위치에 딱 맞아갖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이게 이상한 거라고. 정상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거라고. 지구상에 물이 있는 건 특별한 거라고. 지구상에 식물이 있는 건 특별한 거야. 다른 행성에 없어. 지구상에 우리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거. 근데 이 수많은 짐승 중에 인간만 언어를 갖고, 인간만 고상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신앙할 수 있고, 인간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인간만 달에 날아가고 지구를 나가고. 이게 정상은 아니야. 이상한 거야. 좀 더 말하면 특별한 거야. 이것은 그냥 된 건 아니야. 그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했다.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한순간에 짐승이 되어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거예요. 원래 너한테 있던 건데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라서 다시 가져간 거야. 이게 정상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태양 내 거라서 내가 태양 가져갈게 하면 바로 주는 거야. 내 공기 내가 너희 안에 넣어줬잖아. 내가 공기 좀 가져갈게. 하나님께서 본인이 넣어서 본인이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권이란 말은 최고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최고 결정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과 오케이 사인에서 허락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야 스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유대의 땅 쳐들어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스톱, 다 죽여라. 죽는 거야. 죽여라가 아니야. 그냥 가져가는 거야. 당신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구나. 네가 제정신일 수 있는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정신을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제정신이고 네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네 거 다시 가져갈게. 내가 내 거 다시 가져갈게. 그러면 그냥 짐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한테 집어 넣어줄게.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햇빛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대. 본인 스스로가 태양이시래. 왜냐하면 본인이 빛이거든. 본인이 빛과 생명이고 본인이 전부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 성경 말씀처럼 그 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대.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이 되주시거든.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우리 친구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체 이 법칙인데,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하게 돼 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거든. 근데 원래 자리는 어디였냐? 사람이 원래 자리 흙이야.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은 내가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생명을 얻고 있는 건 뭐다? 특별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냥 얻게 된 건 아니야. 내가 생명 얻고, 내가 보는 거 있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는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걔는 태어날 때부터 못 보게 해라. 그럼 못 보는 거야. 성경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걸 줄 몰라. 근데 사실은 전 세계의 장애인이 정말 많아요. 각종 장애 가지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뇌가 고장나가지고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팔다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특별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주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서 아니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행동을 잘해서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4절에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그것을 원하는 자로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거를 달리는 자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래.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다름질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래. 영생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얻는 거예요. 다시 그 한번 윗절 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이서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착한 일 나쁜 일 그런 거 어떻게 해?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착한 일 나쁜 일 어떻게 해? 못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는 거야. 그 태 속에 있는 내가 네 뱃속에 두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에서는 말고 야곱만 내가 적통으로 삼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거를 뱃속에 있을 때도 정했대. 오직 하나님의 일반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대. 그러면 이거 좀 의아할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선우야 그지? 불공평하지? 불공평해 선우?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기찬이를 사랑해갖고 기찬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천국 보낼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죽어가는데 그렇게 살리겠대.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누구 이렇게 차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허물을 보이시느냐. 이렇게 네가 나한테 말대꾸하는구나.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직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런 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깊고 심오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알았어. 태어나기 전부터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사실은 몇 날 몇 시 며칠에 어떤 부모님 밑에서 네가 태어날 것이고 네가 몇 살 때 뭐하고 네가 언제 죽을 건지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 원래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구원받을 그릇이다. 얘는 내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냥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메데메데 테케 루파르신 계산하고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시면서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하면은 열매 맺겠구나. 아, 얘는 아무리 내가 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얘는 못 돌아오겠구나. 마음이 경박해서 그거를 다 알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 27장 5절 이하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 줬어.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7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주었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라고 했어. 짐승들을 그에게 줘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유일까지 섬기리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세웠대. 느부갓네살의 권한과 주권은 누구한테 나왔다?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위엄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내 거래. 내가 했대. 내가 다 이뤘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도 진짜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가슴에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또 아버지께 나올 수 있고 또 믿음을 주시는 또 아버지신 줄 알고 있어즉 마땅히 영광 받으실 주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여서 저희를 날 때부터 구분하시고 또 아버지의 영광의 유업을 독생자와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저희가 깨닫고 그 절실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저희 마음으로 될 수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셔서 훗날의 아버지 영광을 저희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